구원을 얻는 그릇된 방법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곳에서보다도요, 운동 경기 같은 경우가 정말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기본기를 잘 갖추어 놓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게 되면 쭉쭉 뻗어나가는데, 우리같이 시골에서 살면서 기본기를 갖춰 놓지 않으면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운동장이 하나 있으니까, 처음에는 운동장이 하나만 있었어요, 초등학교. 근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로 우리 집 위에 있는 운동장에 가서, 그때는 뭐 마을에 탁구장도 당구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시간 있으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오후가 되면은 이제 참 모여가지고 마을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계속 축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좀 하는 것 같죠. 그게 계속 하니까 밥 먹고 나면 그거만 하는데 못 하는 것도 이상하죠. 축구를 좀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이제 중학교가 생겨가지고 거기 그 후배가 축구를 좀 잘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저도 좀 잘했습니다만은 그 친구도 상당히 잘했어요. 근데 그때 광주에 숭이실고라는 데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숭이실고라고 있었는데, 이 숭이실고가 그 당시는 전국을 제패를 했어요. 여수에 가면 구봉중이 있거든요. 이 구봉중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숭이실고가 전국 제패를 할 때예요. 이게 구봉중에 있는 애들이 숭이실고로 가는 거예요. 전국을 제패할 때인데,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쳐봐요. 숭이실고 쳐보면, 숭이실고 축구부 쳐보면 이렇게 쫙 떠요. 여러분 예전에 박종환 그 감독 생각하는 청소년 축구 4강에 올라가고요. 그 박종환 그 4강에 올라갈 때 주역들이 뭐 김판근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여범규나 이런 애들이 거기 숭이실고 다녔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숭이실고로 스카웃이 돼서 갔어요. 그 초등학교 동창이 동창이 후배가 이제 숭이실고를 갔는데, 얘가 한 6개월 후에 이제 우리 마을에 내려온 거야. 이제 축구를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그 이번에 누구죠? 그 축구 잘하는 선수하다가 그만둔 취준행제처럼 그냥 이렇게 막 날렵하게 축구를 하는데, 문제는 벌써 폼이 달라요. 그리고 공을 차는 거, 패스하는 거, 몸싸움, 특별히 몸싸움을 가르쳐요, 축구 선수들은. 우리는 몸싸움 할 줄은 모르거든요. 근데 몸싸움을 가르쳐서 공을 앞에 놓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걸 몸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배워서 하니까 완전히 그때부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동네 축구하게 되면 뭐 대회 나가면 혼자서 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뭐 탁구나 그다음에 테니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애들은요 정말 잘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나이가 들어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폼이 안 갖추어져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열심만 내 가지고는,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어릴 때 그저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들 중에 나중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지식 없이 열심만 내는 거야. 나중에 가면 부딪힐 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배워놨으면은, 그런 현실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지금 모르겠는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까야 하고 나갈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법칙을 세워놓고 하나님도 이 법칙에 들어와야 돼 하고 가던 분들은요, 그 법칙에 맞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되면 금방 낙오돼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직접 세상 살면서요, 유대인 한 명쯤은 만나봐야 돼요. 나는 진짜 만나봤어요. 그 처음에 부임을 했는데 그 아주 열심히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늦게 공부를 하셨는데, 간호사로 계시다가 늦게 공부하셨는데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이제 저쪽 우리 집에 상당히 떨어진 지역인데 자주 제가 신방도 가고 놀러도 갔는데 그분하고도 이제 제가 자주 교제를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진짜 책을 들고 버스에 가면서도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심으로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도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해서 노벨상 수상자도 나온 거지 머리가 천부적으로 좋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밝혀진 얘기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서는 따라갈 민족이 없다 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식 없는 열심을 갖고, 지식 없는,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지런히 달렸는데 결국은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고 가장 유리한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증조 할아버지도 증조 할머니도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못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유리한 환경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않는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열심 내는 거 좋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 되어야만 나중에 가면 쭉쭉 뻗어나가고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좋아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참 안타까워요. 자기 자신이 그릇된 지식에 기초해서 열심을 내서 피를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구구절절 자기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진리가 그냥 구구절절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직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정말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루터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보통 세상에 있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외쳤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 역시 루터보다 더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정말 예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자기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매번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별로 지키려고 애를 써보지도 않은 분들은요, 그게 뭐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근데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요,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요, 어떤 사람의 글을 읽으면요,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어보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건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자서전을 읽어보고,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톤이라는 사람 이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지식을 책상 위에서 습득한 사람이 아니고요,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다 돌면서 알아보려고 경험하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고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 현실 세계는 가상의 세계고 이 가짜 세계고 이 세계 안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거구나, 이데아의 세계, 그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이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말들은 여러분 그냥 추론적으로 공부하고 나갈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삶이 묻어 있고요, 사무쳐서 이런 글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소위 말해서 변절자 아니에요?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 그리스도교를 갖다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말하자면 배신자고 변절자라고 하잖아요. 배신자, 변절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대해서 무슨 비난이 쏟아졌냐 그러면요. 바울은 자기 동족을 저버린 자고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라고. 그래서 9장 1절에도 그러고 10장 1절에도 두 번 얘기를 해요. 9장 1절 저만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어디를 위함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도록요?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할 때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얼마나 허무한가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면 이 허무한 세상에서도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고 지금 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은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읽읍시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무엇을 따른 열심이 아닙니까?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 카트 에피그노우신이라고 하는데 우 not according to knowledge라고 했습니다. according to right knowledge라고 해야 되겠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뭐죠?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만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은요 정답인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 애가 정말 올바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똑바로 배우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열심을 낼 때 이거 나중에 빛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터리 선생님을 만났어요. 열심히 그 밑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부모님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이제 좋은 선생님이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그룹을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그 좋은 선생님 한 사람을 아주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 때라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요 진짜 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반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1반하고 2반이 있었는데 우리는 1반이야. 근데 이쪽은 2반이야. 그런데 1반 선생님은 날라리 선생님이에요. 밤새 술을 마시고요. 우리가 깨우러 갔어요. 깨우러. 그 선생님 깨우러. 왜냐면 거기는 그 관사라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계시던 관사. 우리 생각나시죠? 어렸을 때 관사가 있으면요 선생님 주무시니까 깨우러 갔어요. 그런데 2반 선생님 어떤 분이냐고. 그분이 공교롭게도 이름이 김용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용택 시인인 줄 알고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김용택 시인이라고 말한 적도 있을 거죠. 오랫동안 조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우리 동창회에 가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자세히 조사해봤는데 그 김용택이 아니었대요.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그 김용택이었으면 내가 어디가 자랑 좀 하고 다니는 건데 그 김용택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김용택 선생님이 1, 2반 합반 수업을 할 때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전체 앞에서 나를 막 칭찬해 줬거든. 근데 그 시인 김용택 있으면 이거 어디 가서 계속 자랑할 건데 아닌 거야. 이거 김이 새버렸어요. 근데 그 김용택 선생님은요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하는 시간도 한 5분밖에 안 돼요.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공부시킵니다. 그리고요 또 끝나고 이분이 혼자 사셨거든요. 애들을 또 모아가지고 공부 가르쳐주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 출신들이 좋은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반 출신들 중에서는요 그 뭐 아무리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가끔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고 이 반에는 정말
여러분,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만 신앙이 소위 말해서 올바로 뻗어나갈 수 있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없는, 기초하지 않는 열심. 여러분, 수도원 한때는 사람들이 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 지상에 있다가는, 이거는 그냥 세상에 섞여 살다가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수도원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수도원에 애들을 데려다 놨어요. 여러분,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쓴 사람 있잖아요. 애들이 그 어린아이 때 수도원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대부분 수도원에 들어가는 애들은 귀족집 자녀들이고요, 똑똑한 애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일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 수도원도 가게 되면 또 열심 경쟁이 붙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가끔 인용하잖아요. 나무에다가 자기를 묶어놓고 수련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나는 좀 더 열성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파고 자기를 묻어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루터도 거기 가서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데 위선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고해 신부가 있거든요. 저녁마다 고해 신부한테 가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다. 그 고해 성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해 성사를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나 저나 살아보지만 하루를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24시간을 거룩하게 삽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도요, 이 스마트폰 이것만 없으면 거룩하게 좀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요. 근데 이게 가만두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24시간을 거룩한 삶으로 집중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이 수많은 위선자들을 만들어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영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도원에 가서 그런 계율을 수도원에서 부여하는, 그런 수도사들에게만 부여하는 계율들, 이런 걸 지킴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릇된 지식에 기초해서 그러면 구원해 줄 줄 알고 구원받으려고 그랬습니다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영파주의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 말씀 읽은 초보자들한테는 주는 거지 직접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아야,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높은 소위 엘리트 길로 가는 길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 길로 가는 것은요, 읽고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 말씀에 따라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서 엘리트 교인으로 가는 거지, 가만히 노력도 안 하고 어느 날 딱 기도하다가 명상하다가 그냥 하늘에서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방법, 이게 영파예요. 성령의 직통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된 그런 방법이고,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만한 목표가 있다고 말이요, 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싶다고 말이요, 이걸 향하여서 목표를 세우고 계속 꿈을 꾸고 연상을 시키고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조용기 목사가 퍼뜨린 기복신앙 아니에요. 강남에 쓸만한 아파트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주목을 해보고 집에 와서 그걸 연상을 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아파트가 내 손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아파트에 못 살고 있을까요? 그분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제약으로 여겨지거든요.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 복음이지, 그런 기복주의를 해가지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줘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릇된 지식에 기초한 이런 열심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들은 어떤 의에 대하여 무지했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의를 세우려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3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첫째. 둘째, 자기 의를 세우려고, 셋째,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제가 항상 여기 지금 무슨 의가 나옵니까? 첫째,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요 신앙생활 쭉쭉 해왔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주는 그럴 여유도 없었고요. 다들 바쁘니까 이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의롭게 살아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의롭게 살아라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고 율법의 의가 있고 시민 의가 있고 이런 걸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의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팥이 있지 않습니까? 팥이 한 종류밖에 없을까요? 팥도 모르긴 몰라도 종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빨간 팥도 있고 검정 팥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오늘은 이제 우리 챗GPT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팥도 종류가 있냐고. 아,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의롭게 사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한마디만 붙여줘도요 의를 행하는 동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됐어요. 이건 하나의 의의 종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의가 뭐라고 했죠? 시민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의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의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에서 떨어뜨려 주는 의가 무슨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유효한 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터는 하나님 앞에 유효한 의. 그 다음에 어떤 의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입혀주는 의의 옷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벌거벗고 있어요. 죄인이 벌거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은 죄인을 가려주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입혀준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이제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진 사람들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의를 이거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를 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기질이나 속성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의라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떨어뜨려주는 선물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무슨 선물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천국의 이게 티켓이요. 티켓. 들어가는 티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의는 율법의 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의 의를 행하면서 무슨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율법의 의, 자기 의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를 힘써 행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행하는 의들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의인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첫째 몰랐어요.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의 의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했는데, 그 의를 이 사람들은 힘써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자기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줬는데요, 힘써 복종하잖아. 우리가 어릴 때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테니스를 좀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게 잘못된 폼이라고 이걸 바꾸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바꾸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해오던 것이 있으니까 한두 번 이렇게 바꿔보려 해도 잘 안 되니까, 나는 예전대로 할 거야 하면서 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폼이 잘못된 것은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 공부하러 오셨는데요, 단순히 수요 성경 공부에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폼을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폼을 교정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좋은 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베를린에서 공을 칠 때, 감리교 목사인데 그 사람 어릴 때부터 테니스를 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팍 세게 쳐도요, 공이 그렇게 힘있게 안 날아가요. 근데 그분이 잘못하면, 그분은 피하지 않으면요, 다칠 정도로 세게 나와요. 이거는 위에서 여러분 칠 때 이거 굉장히 쉬운 거 같죠? 위에서 이렇게 확 치니까. 지금 이거 테니스 강론 시간인가요? 네, 레슨 시간인가요? 이게 위에서 치면 이까지 뭐 공이 떴으면 이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폼이 제대로 딱 갖추어져서 쳤을 때 진짜 총알같이 날아와요. 이거요. 잘못 이거 맞으면 그냥 다칠 정도로 세게 날아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거 치지 않습니까? 늦게 친 사람들이요, 폼이 제대로 안 갖춰진 사람들이요, 힘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개괄적으로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목적은 뭐냐면요,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이제는 삶 속에서 써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느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자기 행위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옷을 입혀줘서 받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몸된 교회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실력 있는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을 진단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로 예수를 전해봤습니까? 왜냐하면 알기는 아는데 똑바로 알지 못하면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가 우리 끝나면 원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다 학교로 가요. 대부분 학생들이니까. 근데 그게 진짜 우수한, 내가 지금까지 본 학생 중에 최고 우수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내지 말고 아침마다 이렇게 독일어 공부를 좀 하자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페누프트라는 이 단어가 이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리 같으면 그 이성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같이 쓰고 나가는데, 이분은 뭐 관용구라든지 이렇게 이만큼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써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외우는 건 한두 가지 뜻밖에 못 외워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요, 한 단에 한두 가지 뜻이라도 정확히 알고 써먹는 것이, 한두 가지 단어라도 알고 써먹는 것이 영어를 잘하고 일어를 잘하고 그런 거지,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써먹는 게 아니에요. 개괄적으로 아는 것은 못 써먹습니다. 정확히 알고 써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 please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딱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영어 배우신 분들도 계시죠? 예, 은행에 딱 들어갔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첫 마디가. 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권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앞에 가가지고 볼일 볼 때 가가지고 그냥 please라는 한 단어를 하면요, please가 엄청난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please. 그러면
그쪽에서 뭐하러 오셨어요? 용무가 뭐예요? 나오는 게 먼저 플리즈는 독일은 비테라고 하거든요. 비테 한마디를 그 뜻을 알게 되면요, 가서 비테라는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도 굳건히 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것이라니까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4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텔로스가 우리말로 마침으로 번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end입니다. end. 뭐죠? 율법의 끝이다. 시간적으로. 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은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죠?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붙잡아 주는, 그게 마치 가정교사하고 같은 거예요. 애가 지금 뭐죠?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얘를 뭐죠? 공부시키고 또 다른 딴짓 하는가를 또 보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교정시키고 또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학을 들어간 후에 가정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는 자기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오기 전까지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딱 오셔가지고 율법 끝! 점을 찍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은 많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조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그다음 무슨 사랑이요?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시켜 버렸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율법의 요구에, 하나님의 그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가 대신, 우리 대신 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신 것이요, 율법의 모든 명령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대신 이루어 주신, 내가 못 이루니까 내 대신 이루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오늘부터 내가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24시간 돌이켜보게 되면요,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이웃을 만나기조차도 안 하는데 무슨 이웃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너무 고마운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이루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처럼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중요한 거지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율법은 참고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로 비춰보는 데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비춰보는 데 필요해요.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잖아요. 하지만은 그 비춰보는 기능일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믿는 자와 그 다음에 율법하에 있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지금 현재 율법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본인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완성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을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율법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구약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겠죠.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고 율법에 뭐죠?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을 끝내주었냐고만요. 예수를 믿는 자 모두가 뭐죠? 하나님의 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 시작.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의로 살리라고 말했습니까?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든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율법이 너무 많잖아요. 구약에요. 그러면 다 이제 없애버리고 소급해가지고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구약의 많은 그 율법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그게 무슨 계명이라고요? 십계명이죠.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산다 그 말이야. 율법의 의로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말씀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분들에게요 드릴 수 있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행위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가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 2장 몇 절이면 10절. 2장 제가 읽을게요.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야고보는 저를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과 해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올바른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 사이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행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치 밤나무를 심었으면 밤나무에서 밤이 열리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이런 선행의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열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밤나무가 아니었어요. 이해가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이 부분에서는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행했는데 한 가지 계명을 행하지 못했다면 모든 계명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의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의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봅니까? 또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봅니까? 자, 우리 몇 절입니까?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하늘로 올라갔던 행위가 어마어마한 행위죠. 그런 행위 요구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런 쓸데없는 수고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나,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위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 내려가서 누구를 모셔 올리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 아니냐. 믿음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를 결국은 전파하는 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 의는 우리 인간의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이에요. 인간이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7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우리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곧 바울과 사도들이 전파하는 어떤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8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어디로요? 무저강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꿈도 꾸지 않는 말씀들이고요, 듣기도 싫어하는 말씀들이겠죠. 하지만 믿음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8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인이 무슨 뜻이에요? 시인은 호모로게오라는 거예요. 호모로게오. 자, 호모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로게오라는 것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시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갖다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뭐라고 나오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행동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잠깐 펜을 놓으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소위 말해서 좀 공부를 한다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집안에 가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들어가게 되면요, 이걸 어디다 놓고 저걸 어디다 놓고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이거 진짜 늘 집이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여자분들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로 가야 되고 얘는 여기로 가야 되고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주부들이 있지만요, 대체로 훌륭한 주부들이 못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까지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딱 들어가게 되면 딱딱딱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문제는 이것은 구원을 받는 거하고 연결이 되면 일체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개입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야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애정된 자들을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믿게 만들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A부터 Z까지 사실은 누가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그래도 좀 허전하니까 플러스 알파를 좀 붙이면 어쩌냐고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욕됨이에요. 우리 인간을 죄인을 구원해 주는데 무슨 조건을 따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를 붙이고 구원해 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을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플러스 알파라도 붙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요, 플러스 알파 붙이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만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을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게 만들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녀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행위들이요. 이 행위들은 전적으로 구원을 받게 한 조건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정선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정선 권사님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정선 권사님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걸 의심해요 사람들이요. 그 행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아니면 동대문 시장에서 판매하는 짜가냐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열매로서의 행위들이 나오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행위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할 책임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이 매우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이고요. 이제 마지막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여야 의에 이릅니까? 또 입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릅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참 보세요.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믿으라니까 이게 이제 능동으로 보입니까? 수동으로 보입니까? 능동으로 보죠.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라고요? 시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람들을 막 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현재 마음으로 믿냐고 아니면 입으로 시인하냐고. 그러면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좀 쾌활한 성격에는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 성격도 있지만 좀 소심한 성격은 어떻겠습니까? 저를 잡을 일이 있습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소심한 성격은 자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말 안 하고 싶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마음에 의해서 믿어지고, 이게 카르디아, 이게 마음에 의하여, 마음을 통하여 피스투에타, 이거는 수동형이에요. 믿어져서, 마음에 의해서 믿어져서 에이스 디카요 수넨,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믿어지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믿음도요, 능동적 믿음, 수동적 믿음이 있어요.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를 100가지를 써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를, 저는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목회를 했잖아요. 안 믿을 이유를 100가지를 써보라고 그래요. 믿을 이유를 100가지를 쓰라 그러면요, 그 애들이 그 신청도 안 합니다. 근데 안 믿을 이유를 써보라 그러면요,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쫙 써봅니다. 그런데 네가 그래도 믿어지느냐? 그러면 내 믿음은 하늘에서 온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제가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믿음도 가져지는 거예요. 그걸 수동적 믿음이라고 하거든. 능동적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수동적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우리 중에서 좀 아주 능동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막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얼마 가니까 있다가 안 있다가 교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수동적 믿음이 아니고 능동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이 올 때 그 우리로 믿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이분 집에 돌아가셨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인가? 이래도 저래도 네가 믿을 수 있다고, 그래도 믿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이 돼서 구원에 이르느냐. 이것도 뭐냐면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해 안 해? 자꾸 물어본다고 말해요. 내가 예수가 주라고 시인해 그런단 말이에요. 뭐 어떤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니까 그렇게 시인해드려야 되겠다고 공손한 마음으로 그냥 시인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 수 없죠. 시인하라고 하면 그냥 시인해 주겠어요? 시인이 되어지게, 이것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인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시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시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수동적 시인이죠. 이것이 진정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동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되어서,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되어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결론은 맺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에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일, 고백하는 일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열어줄 때만 가능한 거지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해서 시편에 그런 말들을 많이 써놨어요. 기도했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요, 그냥 교회에 가 있으면 눈물이 흘러요. 어떤 때는 막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던가요? 5분도 못해요.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십니까? 3분도 안 돼요. 3분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고요, 진짜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쩐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나는 그냥 요즘 그냥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대충 살고 있는데도 모든 일이 내가 잘 풀려.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의롭게 사는가 스스로 착각을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의 세계, 신앙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항상 부어주셔서 제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아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획득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음으로 구원 얻는 길. 우리는 바울은 첫 번째 길로 가다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두 번째 길로 돌아섰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을 받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임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고, 이 올바른 지식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은 파산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믿는 자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 역시 어느 순간부터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지만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신앙인으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자백하옵나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원해 주셔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행위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